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특히 또 감사 예배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를 우리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작.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옆으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어젯밤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105cm, 6cm 제가 모르겠는데 김영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북한 김일성이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역사입니다. 그냥 북한에서 피난 왔고 또 6.25 때 밀려 내려갔다가 또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가고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중학교 다닐 때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문박 교회였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임종순이라는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대요. 또 설교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면서 집에 오면 사람이 왜 바뀌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딴 사람이 그런 말 했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집이나 밖이나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 장가를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남편들의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 그렇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불교학계 교수가 이기영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좀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였대요. 그래서 한 번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교수님은 천주 교인인데 어떻게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허물없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 프랑스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이더라.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꾸중도 하고. 근데 석가를 가만히 보니까 화를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한참 높아 보여서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것도 참 맞는 말인데 대신에 석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분은 관심이 없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악이 넘쳐도 그분은 고고하게 그냥 계시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악을 고쳐야 되고 그 책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고 말았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봐요. 글쎄요. 석가 선생님이 그냥 그 불교 사원이 있는 그 부처상이 석가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가만히 계시죠. 그죠? 표정이 항상 똑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표정은 항상 같으십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 사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살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막 질타를 하시고 욕도 하셨어요. 욕이 이런 욕을 했습니다. 독사이 자식들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별 욕이 아닌데 그지? 우리는 앞에 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 개 이러면 이제 엄청난 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것도 욕이 되고 그래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을 꾸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양이라는 이 존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안 돼요. 풀이 있는 곳도 물이 없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다. 어느 날 밤에 그 밤이 바로 어떤 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별이 많이 빛났었는데 여기 양쪽에 별이 두 개가 애들 머리 위에도 별이 빛났었고 자 어린 시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는요 어두워지면 하늘의 별이 촉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 원래 하늘에는 별이 많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나오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빛이 너무 강해서. 전기불이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별자리를 보면 저건 무슨 별, 저거는 무슨 별 막 그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북두 칠성봉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골에서는 똥바가지. 그렇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똥바가지 생겼지. 똥 푸는 바가지가 길게 이래가지고 이래 폈거든요. 좀 무지한 소리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똥바가지 뭐 괜찮지 뭐 이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진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예사로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전라도 정도라는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뭐 다리가 다 놓아졌습니다. 그게 다리가 놓기 전에도 갔었고, 다리 놓고도 갔었고, 제가 섬 투어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갔는데 한 번은 밤에 뭘 보러 나간다고 차 타고 나갔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전기불이 하나도 없죠.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다는 그 표현이 진짜 맞아요. 틈이 없어. 빛나는데 야 별이 저렇게 많아. 어릴 때 봤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별이 빛나는 밤에 베들레헴이라는 어느 마국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목자는 뭡니까? 지도자, 안내자, 도우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작다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지역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크다고 표현합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 사람 그랬을 때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영혼은 인도자고 구세주고 지도자,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가장 잘 고백한 게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그분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또 푸른 풀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믿음의 길, 올바른 길 인도도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시편 23편은 고백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목자시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본다고 가정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맞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청년 시절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점점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 찼어요. 저는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냐? 아닙니다. 학교 오래 다닌다고 영어 잘하냐? 그렇던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목자로 보내신 예수님, 그죠? 그 하나님, 뭐 삼위일체시니까 이런 분을 정말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사람이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책을 보고 현장에 가서 고생을 다 해보고 요만큼 깨닫습니다. 언제 다 깨달을 거예요, 그죠? 그 좋은 선배들 있으면 다 흡수를 해가지고 삶에서 이렇게 딱 적용하면 쉽죠, 그죠? 우리의 가이드, 안내자, 목자,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 시행착오를 많이 안 깼고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요.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 인물이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했을까? 이 시편 23편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는 나라의 전쟁에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온 나라 국민들을 절반 나누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옆에 부하 장수들이 용맹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피신을 가면서, 왜 피신 갔겠습니까? 아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또 어느 부자가 자기를 영접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또 위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나온 건데, 자, 그래서 목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그 재산으로 보면 서로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두 팀이 같이 쓰고 없어서 나누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롯이 가만히 보니까 한쪽 편으로 요단 쪽으로 보니까 너무 물도 좋고 풀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 이 훌륭한 조카는 아이고 저 작은아버지 저 좋은 쪽으로 가세요 이래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갈게요 이래 된 거예요. 아니면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넌 그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쪽은 뭐 선택이 아니라 그죠. 조카가 가지고 이제 남은 쪽을 방향을 잡아보니까 여기는 사막,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옥했던 소돔, 고모라 그쪽 도시가 있던 그쪽으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죄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보기엔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이 성에 살던 롯이 망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뭐 자식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막 쑥갓이 돼버렸습니다. 인도자였던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롯의 가족을 보면 롯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지만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영 아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완전히 써져가지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놓쳤습니다. 뭘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의 무신론자가 영국에서는 유명한 학자였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 교회 그만 갔어요. 하나님 없어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래 뭐 네 말 들어보니 하나님이 없네. 그리고 교회를 안 갔어. 죽음이 왔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도 어머니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욕은 할 수가 없고 야이 네가 나에게서 예수님을 뺏어가서 나는 붙잡을 존재가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잘난 척을 했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로부터 100년 뒤에 그 사람 집이요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됐답니다. 등신, 쪼다, 바보, 축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어요, 좋아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사는 게 힘들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갔다가 애굽의 왕이 마누라를 뺏어버립니다. 그죠? 마누라를 뺏겼는데 찾으러 갈 힘도 없어. 군대도 없고. 그럼 뭐 집에서 징길 짜고 있었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가지고 이거 내가 뭔지 자기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동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 아브라함 불러가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아 그래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아내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억 200억 부처가 보냈어요. 돈 버렸다니까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이 사람이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고 있잖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 이래가면서. 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목자와 양 그러면 이해를 잘하는 분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 자, 모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죽지를 않았고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고 끝내 이 사람은 제국의 황제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분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증거가 뭐냐면 다윗 이후에 그 유다라는 나라에 왕이 적어도 한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은 왕이라는 직업이 없지만 옛날에 왕이라는 직업이 좀 괜찮거든, 그죠? 직장이 괜찮아요. 예. 할만한 직장이라고. 지금 대통령은 게임도 아니에요. 대통령 5년이면 날아가는데 왕은 아니야. 40년도 50년도 해먹고 또 아들 손자 다 해먹잖아 밑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은 제일 싫은 사람이야. 그지? 못하는 게 없어. 싫어 그런 사람. 아주 재미없어. 모르는 게 없다고. 이거 무슨 백과사전이냐?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그죠? 인터넷으로 말하면 나무 위키냐? 재미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좀 어느 부분은 허술해 보여야 친구가 생긴답니다. 너무 많이 허술하면 친구가 없습니다. 조금 허점이 있어야 틈이 있네. 약간 어떤 데 보니 약간 바보 같은 모습이 살짝 보이면 이 친구는 친구 삼아도 내가 크게 위협을 안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완벽한 무서운 거죠. 자, 다윗이 목자를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하고 후손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시편 23편을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꽂혔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난 언제나 그것을 갈망하니 부족하기만 하다. 마약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마약은 언제나 나를 도랑에 눕게 하고
나를 미친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뭐 많아요. 많은데 뭐 재미없고. 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목자라는 가사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시어 나의 말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네. 내 생각을 다 하시네. 그런 분으로 이끌어 주시네. 나의 슬픔 위로해 주시고, 나의 또 멍에도 대신 메어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나의 목자고. 그래서 내가 그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나사르리. 시편 23편을 딱 요약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좀 잊기 힘든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런데 목숨을 버리셨어요. 비유를 하시면서 다른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다 도망갔다. 나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 꽤나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게 어디 뭐 쓸만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쓸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쓸만한 구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가 쓸만한 구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택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심리상담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분이신데 꽤나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도 아마 그런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 사업하는 강아무개라는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대요. 갔더니 이 집사님이 사냥을 좋아하신대요. 사슴고기도 있고 곰고기도 있고 또 무슨 고기가 하나 더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고기입니다. 호랑이 고기 맛있대요. 먹어봐서 좀 모르겠는데 호랑이 고기가요 부드럽고 맛이 좋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데 사냥개들은 이제 여러 마리 끌고 가는 거죠. 산에 가면 이렇게 큰 짐승이 발자국을 본대요. 그럼 사냥개들이 그 냄새를 맡고 뛰기 시작한답니다. 잠시 후에 막 호랑이 소리가 우왕 하고 나고 사냥개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럼 막 주인도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사냥 혼자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다른 몇 사람이 같이 가겠죠. 가보니까 사냥개들이 나무 아래에서 빙빙 돌면서 위를 쳐다보고 막 짖더래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가. 결국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호랑이의 심리를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사냥개들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덤비니까 당황을 해서 나무 위로 도망갔을 거다. 호랑이가. 1대1로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사냥개가 많은 여러 마리 사냥개들이 덤볐고. 그럼 이 사냥개들의 심리는 어땠을까? 이 강집사하고 5년 동안 사냥을 다녔는데 한 번도 쓰러뜨리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은 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놓으면 총을 가진 주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사냥개가. 그러니까 막 죽을 사람 덤비니까 이 호랑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개가 감히 개 따위가.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목동을 하면서요. 곰하고도 싸웠대요. 싸운지 모르겠어요. 곰이 얼마나 힘이 센데. 곰도 물리치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보면서 뭐 곰이나 뭐 사자나 뭐 골리앗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무슨 찌그마한 게 나와가지고 한 집도 안 되는 게. 그러나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됐어. 괜히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다윗이 됐으니 나도 된다. 그럼 다윗만큼 돼야 되잖아. 친분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하고. 여기는 친분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들어가 괜히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 농사의 목자시다. 우리 구원과 영생의 목자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해서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분을 여름 목자를 모시고 호랑이라도 잡읍시다. 괜찮은 것 같죠? 호랑이라도 잡자.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자, 사람이 자기 지혜만 믿고 살게 되면요,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모든 만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만화를 너에게 주겠다. 신명기 그렇게 장수가 많아도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의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뭐냐? 그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은데.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마음대로 살면 뭐가 나와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이 선배 중에 대선배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 우리 사춘기에 우리 청소년들 보면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공부 잘하고 알아서 다 잘하더라, 그죠? 엄마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교회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도 마찬가지. 한 번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힘들어요. 시행착오를 자꾸 겪다 보면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사니까 결과도 그렇게 맺어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뭐하려고 이걸 믿습니까? 이걸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목자를 하나 보내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가니까 무슨 절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 농담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절 이름이 나오더라. 뭔 소리요? 보혜사라고 있잖아. 은혜사, 무슨 사 많잖아요. 무수사도 있고, 그죠? 보혜사라요. 그렇게 들으니까 보혜사가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 로또도 있대요, 로또. 로또가 어디 있는데, 아브라함 따라서 롯이 갔더라. 로또 따라갔더라. 돼 있거든요. 그걸 로또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목사님은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돼. 재밌자고는 하는 이야기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이분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란 존재는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국교가 바로 성공회라는
교회인데 성공회는요 개신교회하고 천주교를 약간 비볐습니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만의 교회를 자기들끼리 천주교와 개신교를 섞어놓고 영국만의 교회라고 국가에서 국교로 인정을 하고 이 교단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무조건 체포합니다. 그게 누가 걸렸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한 12년 했죠. 12년 정도. 그러면서 전력정을 썼습니다마는 그 일로 사형당하는 사람도 많고 감옥에 장기적으로 이 사람도 12년 있으니까 많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감옥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좀 갔다 오세요. 자기가 봐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갔대요.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다시 오십니까? 아 가는데 영 마음에 감동이 없어가지고 성령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참. 목사님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1시간 뒤에 그 나라의 왕이 감옥으로 시찰을 나왔어요. 만일 이때 없었으면 그 목사님하고 간수장하고 둘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완전히 막 파랗게 질려가지고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셔가지고 목사님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말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만 따르세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오신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나고 생명이 살리고 막 많은 일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 열매가 없는 거죠. 일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 몇 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서기 몇 년에 오셨어요? 1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한 게 서기 1년이잖아요. 아는데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이 땅에 영적인 목자로, 육신의 목자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저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해야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죠. 양이 뭐 내 싫어요 그러고 딴 데 가면 그거 그러면서 가고 악어도 말을 알아듣던데 양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목자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육신의 삶에, 모든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고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이고 지혜의 목자고 가정의 목자고 자녀들의 목자고 모든 몸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모셔드려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안전하고 내가 눈 감고 길을 걸어가자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쭉 갔더니 천국 가 있고 그렇게 갔더니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활비도 알아서 주시고 물론 일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목자를 잘 영접하고 모셔서 여러분 영혼의 인생의 삶의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복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잘 모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행하고 믿고 순종해서 마침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와 심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안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고 값진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길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모든 그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영혼을 맡기며 우리 마음과 육신을 맡기며 우리 삶을 맡겨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